한국교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예배가 위축되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탈종교, 반기독교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구교회의 몰락과 함께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의 영적 타락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락한 중세 교권주의에 맞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원칙을 주창했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결단이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가 종교개혁의 한 현상,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위기와 침체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 회복과 부흥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고 있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위해 구체화된 대안이 절실한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가치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목받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 부흥특집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와 침체 국면을 이겨내려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전반의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잊혔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 사역을 이어나간다면 제2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6월 한 달간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부흥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부흥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열매, 선교와 나눔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학술원 원장이신 김영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석대학교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열심히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일부는 교회와 멀어졌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는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거나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천을 빗댄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탈종교, 반기독교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박사님께서 한국교회 상황 진단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3년 반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지구촌에 음습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지구촌 자체가 비대면 사회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공동체로 대면에서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직격탄을 받고 상당한 그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죠.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현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먼저 받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인간의 인간 중심의 문명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에 의하여서 그러한 인수 공통병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또 우리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에게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그러한 점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 기독교는 지구촌의 교회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깊은 자성을 하면서 첫째로는 우리의 사고방식 그것은 바로 어디가 있나 환경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화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겠고 환경 친화적인 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께서 설교 같은 데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면이고 또 두 번째 면에 있어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어디까지나 그러한 어떤 그 첨단 문명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너무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현대 인간 그리고 기술 문명의 우상화 여기에 대하여서 교회는 자성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네. 예.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으로 불리던 패스트가 퍼져서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유럽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한국 교회가 잘 보내온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임석수 목사님께서 지금의 한국 교회 진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코로나를 처음 맞닥뜨려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면서 후회 내지는 뭐 내가 잘 대처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14세기 흑사병 같은 경우도 보통 대처할 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한 것으로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하나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전염병을 피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했던 사람들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피해서 이제 잠잠히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세 모든 종류가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지를 다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는 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성경 속에 놓고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이 절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늘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옳으시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나 하고 이제 깊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기도.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가 예배 뭐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오니까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사실 3년간 요 세 가지 단어를 붙잡고 몸부림을 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지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고는 코로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일으켜 나가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여 나눔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 가지 참 네.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본질, 사랑. 오늘 대담의 어떤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앙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경주 교수님께서도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두 분께서 그 상황과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약간 원론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과거와 현재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거품이 빠졌을 때 잘 보이거든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5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평가전에서. 그래서 별명이 5대0이 됐는데 그 평가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를 다 정확히 보고 4강 신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었군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처럼 도리어 이렇게 거품이 빠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났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니까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답을 이제 말씀에서 또 아까 말씀한 사랑과 나눔과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한 걸 진단했는데 중요한 말씀. 그래. 이제 그러면서 물론 뭐 자연재해에서부터 나왔지만은 그것을 이제 물론 코로나 탓만 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자체에 대한 이 깊은 성찰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그건 한 뭐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그건 코로나하고 좀 별도로 여태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그처럼 보여주었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져온 것은 특별히 근대화라고 하는 계몽, 합리성. 거기다가 직업에 대한 하나의 어떤 소명감. 소명 예. 같은 것. 이것은 조선조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러한 데서 찾지 못한 그런 어떤 사회의 그 정신적인 진공 상태를 메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대적인 합리성과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 이것에 의하여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우리 한국의 그러한 어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독립 운동에 한국 교회가 헌신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불교나 유교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의 그 주류적인 교회, 주류적인 종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한 1,000만 명, 20%라고 한 이것 자체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실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기독교 성각자들이 참 잘 이루었고 전통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전공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그렇죠. 했는데 예,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잘 잊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세습이라든가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초기의 그 본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합리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교회의 본질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김영하 박사님께서 저희들이 토론해야 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니까 묻는 작업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주어졌을 때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그 일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그 물음 앞에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 반드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를 맞닥뜨리기 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이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 이미 성령이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7대 신학 그 실천 운동이라는 게 첫 번째는 신앙 운동인데 이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표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학의 학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되면 결국은 말씀 붙잡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한 회개, 용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게 되고 용서가 되면 말씀만이 유일하구나,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영적 생명운동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실천의 가장 핵심이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은 코로나 이 시기에 맞닥뜨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국교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맞닥뜨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새로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미 그런 주장을 한 게 있었군요.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석순 목사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실천 해주셔가지고 운동을 또 뭐 아주, 제가 그렇게 덧붙일 거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게 나온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아까 코로나 상황인데 그 전부터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문제를 잘 확 드러냈다고 하면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 이제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다.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교육, 신학자들의 문제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보통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에 집중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통찰, 그러니까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쳐서
생겼던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선포할 때 참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그리고, 목사, 예.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임 목사님이나 또는 이경직 교수께서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장종현 총장님께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그 하나님 말씀 자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봐야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금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되 이걸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으로 네. 하지 않고 본질로 네. 되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천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다면 그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아니겠어요? 정의와 사랑 그러니까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에 있어서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불신자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모범이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정의로운 목회 그 정의로운 목회 같은 데는 세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되니까 그 많은 소위 그 사회적인 어떤 비난이 교회에 닿게 되는 거다. 그걸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하나의 그 교회가 어떤 새로운 정축을 하는데도 법은 제대로 지켜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금도 제대로 내고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게 기독교가 십자가의 사랑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정의로운 어떤 삶의 실천을 우리 사회를 향하여 보여줄 때 참 교회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신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한국교회 부흥을 모색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초창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사 속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부흥운동은 영국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경식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부흥을 언제나 주시는데요.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이럴 때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흥운동이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부흥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게 된 것도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 운동의 이제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이게 부패된 것이 문제가 계속 쌓여서 골마 터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싸매어주고 다 치료를 해주니까 혁명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치유하시고 그 극단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명예혁명 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국왕이 군사부 일체라고 아버지 역할을 하던 시절에 국왕이 역할을 못하고 나라도 뺏기고 백성도 돌보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이제 부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의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케이스를 보면 어릴 때 이제 영주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 집성촌에 살고 계셨는데 교회도 없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에 박식하신 분인데 삶은 유교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거기에 참 아버지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는데 옆집에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이 인사하면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시고 존댓말 하시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시면서 나는 저런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 소개로 옆 동네 마을의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같으면 국왕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일 텐데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바뀐 것도 이런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계속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흥은 늘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흥에는 나눔과 선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눔 운동이나 선교를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석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절기 5번의 이제 절기는 나누는 쪽으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뭐 부활 주일, 부활절기,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기, 추수감사절, 그리고 교회 설립일,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런데 그 나눌 때 정부 기관하고 한번 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관하고 한번 같이 나누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랜드하고 같이 한번 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총회와 이제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튀르키예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총회와 함께 그 헌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그래도 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참을 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기관에 비해서 많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게 나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없이 우리는 나눠야 되는데 늘 나눔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죠. 풍성하게 나누면서도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 갖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귀중한 마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경직 교수님께서 나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 이제 그 학교에 같은 경우에 백석대학교의 인성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쿰 여름 캠프라는 것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옵니다. 아동복지시설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디서 돌봐주질 않는데 여름마다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발도 씻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섬기는 대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정식 인성 과목을 들어서 준비를 다 해서 캠프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매년 한 500명씩 이 아이들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 한 1000명, 청소년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코로나 지나면서 그동안 너무 이제 갈급했던 아이들 받아서 이제 하려고 지금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GCL이라고 해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라고 해서 이제 교회하고 협조를 해서 백석총회 교회들하고 협조해서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 뛰어난 아이들을 선교사님들 추천을 받아서 전액 장학금으로 와서 공부를 시켜서 그 지역에 이제 크리스찬 리더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누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눔은 그 사람이 또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김명호 예, 교수께서 뭐 그래서- 예수비리 부흥 운동이나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또 뭐 한번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히 부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교회의 성장은 필연적이지만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소셜 생티피케이션, 사회적인 성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 목사님들의 교회 설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삶 속에서 어디까지나 이제 그 이웃과 더불어서 나눈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독교인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렇길 때 그렇지 않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참으로 더불어 할 수 있다고 하는 타자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관련되면서 아까지 그 웨슬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어떤 감리교 신자만 많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의 그 부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제 조금 전에 에즈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참 지구촌의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버리셨는가? 또는 교회는 뭐 하는가? 이제 교회도 상당하게 교인들이 비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에저버리에서 그러니까 근한 2주 이상으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찬양과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는 이렇게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핵심을 체험한 사람이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1970년대에 보면 한 일주일 동안 1970년대 같으면 그때가 우리 한국 지금 민족 복음화 빌리 그레함 성회하고 민족 복음화 성회하고도 연결되는 그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에즈버리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1970년대의 그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상당하게 그 학생들 좌파 학생들 운동이 와서 어려웠을 때에 그 사회를 부분적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소위 그 성화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좀 더 이제 지금 두고 봐야겠죠. 지난 2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있어 사회적인 어떤 선결 운동으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이것을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면 좋겠네요. 예.
임석순 원장님 뭐이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좀 의논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그 부흥 그러면 반드시 열매로 실천이 드러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뭐 명확한 좀 정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흥은 사실은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이제 부흥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호와여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말을 내가 주께 들은 것을 반드시 그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들은 게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오기를 이제 소원하고 그걸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어났고 실제 부흥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제가 이 1904년도 이반 로버츠 예, 그 그렇죠.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던 장소에 1988년도에 그곳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맞아요. 근데 마침 이반 로버츠 그 교회에 네. 바로 뭐 10m도 안 되는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이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게 그게 광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그리고 뭐 노름 그리고 뭐 청소년의 뭐 부패, 가정 파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제일 살기 힘든 곳이 그곳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84년 지난 후에 그곳에 가 보니까 영국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래요. 도둑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의 열매는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천해 가는 게 이게 부흥의 열매다. 이제 그렇게 나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은 반드시 이게 부흥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 간다. 그렇게 나는 확신하죠.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한 한국교회 선교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이경직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었고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일단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확한 자기 성찰을 해서 성경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시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신학을 학문으로만 하면서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받고 전하지 못했던 거 이것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막 사소한 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걸 정당화하던 이런 것을 회개하고 서로를 폭넓게 용서함으로써 한국교회 하나된 일치를 이루는데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이 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거기 아까 거기 동네가 수완지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광부들이 있는 그 까마귀들이 있는 곳이 이제 백조의 마을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붙들 때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갈 때 이 한국교회 과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고 그 열매가 나눔과 선교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할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과제와 또 한국교회 권면할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1분 정도씩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임석순 원장님부터. 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좀 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흥이 시작됐다는 말은 이미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실천해 갈 수만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흥은 시작됐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이경직 교수님께서도. 네. 나눠주시죠. 항상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면 의사가 환자를 꾸짖지는 않거든요. 그처럼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를 그냥 입으로만 막 마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나갈까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서로 감싸 안으면서 한국 교회를 바깥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 이러지 말고 한국 교회를 밖에서 논하지만 우리도 말고 사실은 한국 이렇게 교회 품으면서 일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김영하 박사님께서도.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핵심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간구,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성숙 목사님이 말씀했지만은 그 웨일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그 강부 출신인 그 이반 로버츠가 13년 동안 그 부흥을 위해서 강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번 2023년 에드버리의 경우도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참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그 학생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심령과 모임과 단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부흥 특집 4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열매, 선교와 나눔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축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축복의 나눔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흥 특집 마지막 순서로 부흥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